오늘 본문은 바벨론 멸망 예언의 마지막이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바벨론이 이제 두려움에 떨며 파멸당하는 이야기로 이 예언을 마치게 됩니다. 먼저 54절부터 58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나는 소리에 주목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에는 부르짖는 소리, 파멸의 소리, 또 많은 물이 흘러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멸망시키는 자, 곧 바사 군대와 그 왕 고레스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56절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익숙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 마냥 모든 것이 다 좋다 하고 허허 웃고 넘어가는 마치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보복하신다, 보응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수는 이제 내가 받은 상처, 손해 이런 것을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수라는 말은 인간의 복수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죄인이 받아야 마땅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죄에 대해서 바르게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므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이므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이 보응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으셔야 마땅했던 그 복수의 칼날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이 복수하심, 이 심판과 구원하시는 은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외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공격당하고 상처 입으면 고스란히 되돌려 주려고 하고 그것보다 더 크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온갖 치욕을 당한 이 유다 백성이 그들의 손으로 바벨론을 멸망시켜야지, 그들이 당했던 그 치욕을 몇 배로 갚아줘야지만 제대로 복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죄는 단순히 유다에게만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온전한 복수가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원수를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축복할 뿐 아니라 이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원수는 단순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과 선행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할 때 그걸 통해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죠. 혹시 원수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59절부터 6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파멸을 예언할 때 바벨론에는 이 2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바벨론을 오가는 책무를 맡고 있었던 병참감이라는 직책을 가진 스라야에게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을 주고 이제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바벨론의 위세가 온 땅에 가득한 시점에 하나님이 곧 반드시 그 힘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그 책을 낭독한 후에 그 책을 돌에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이, 이 소망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라라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이 강에 가라앉는 책처럼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라야는 이와 같은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킨다 하는 말씀을 지금 포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소망이 없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도 않은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그 수많은 외침들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기를 반복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진노와 저주의 징계를 내리셔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됐다, 더 이상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할 자격이 없는 백성이 됐다라는 이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간절히 원할 그때, 그래 네가 찾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자격도 조건도 전혀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마땅한 그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빛 가운데로 나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할 때마다 감히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선포되는 그 앞에 우리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는 바벨론 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니까 그냥 받고 바벨론에 우리는 망해야 되고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예레미야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더니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라고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단 한순간도 친바벨론파이거나 반바벨론파 혹은 친애굽파였던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죠.
사람들의 반응이나 권력자들의 반응,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제 유익이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 예레미야는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 편이네, 또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 편이 아니네, 이런 평가를 받고 또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이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내며 살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이 세상의 권력들, 이 예레미야의 시대의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하느냐, 이런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세력들의 어느 편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쪽 편의 사람들이 쟤네는 우리랑 같은 편이네, 또 때로는 이쪽 편의 사람들이 쟤네는 우리랑 같은 편이네 라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아니 근데 저 이야기는 우리 반대편이잖아, 이렇게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세력에게만 칭찬을 받고 또 반대 세력에게만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모든 이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위치에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진실만을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의를 이루어내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모든 심판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복이 완성될 때까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과 은혜의 말씀과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선포되었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또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